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과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이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저기 어딘지 아시죠? 네, 우리 주차장입니다. 네, 정말 우리 바인송 이 찬양단이 이제 왔다가 어제 오전에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죠. 네, 아마 주차장에서 저런 공연을 하는 팀은 처음일 것 같은데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찬양이 마치고 났는데 자기들이 막 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그 복이 드문 이렇게 주님이 충만하신 이런 교회로 축복하고요. 예,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갔는데 그 여기 뒤에서 이제 우리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자기는 매일매일 기도한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뤄서 살 때
정말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 한 떡덩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참 이렇게 자기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에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영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지난번에 이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때 다 이제 예언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못 듣고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보면 더 좋은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언은 그 들었다고 그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자기가 믿고 그리고 순종으로 걸음을 뛸 때 그 예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이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곳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책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또 학개서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출발하죠. 예레미야의 그 책에 적혀 있는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왜냐? 다니엘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 이제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 다니엘은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오 왕, 이제 이 고레스 왕의 장인 되는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때 얘기하고 또 고레스 왕도 그때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에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안 고레스가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 만에 이 황무함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제1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그 예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에 있던 이 솔로몬의 제1성전은 586년에 이제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파괴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학개서 말씀인데요. 1장에 보면 너희가 이때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이때에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제대로 집이 갖춰져 있는 그 집에 너희들은 편안히 사는 게 옳으냐. 성전은 지금 다 파괴되었는데 그런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우리들의 그냥 삶만 살아갈 때에 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해서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586년에 성전이 회파되었다가 516년이니까 이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거죠? 70년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파된 성전이 회파된 시간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586년에 망한 그 이스라엘이 516년에 70년 만에 황무함이 그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온전히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에 이 눈앞에 보이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보낸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이 성전을 짓는 축복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알고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 문장 전체는 시제가 완전히 현재형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온 것이 그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드릴 때에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현재형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음이 없었어요. 또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계없습니다. 오늘 믿으실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 그 수많은 자원과 그것을 드리고 또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그 에스라서에 보면 만 4개월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4개월 동안 여러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그제야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것도 또 방해로 16년간 지체되고 다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서지 못할 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는 예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도 비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명과 기구들 그리고 이 벽에도 다 금을 발라서 지성소를 만들고 정성,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언약과 오늘날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믿음으로 다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주께서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미한 기도도 또 부르짖는 기도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과 마음을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섰는데 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헐어버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이 성전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계속해서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로마에서 임명받은 유다의 왕으로 임명받은 이 헤롯 왕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외식으로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이제 개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AD 19년부터 계속해서 증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고 그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성전을 개축했어요. 그래서 이 AD 63년까지 이것이 완공될 때는 헤롯 성전이 완공될 때는 헤롯 왕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3년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위선과 이 가리려고 자기의 그것을 가리려고 한 그리고 강도의 구렬로 세워진 이 성전은 정말 몇 해를 못 가고 전부 다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앞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또는 외식으로 교만으로 우리 가운데 죄로 세워진 모든 이 성전들은 빨리 허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고 문 밖에 지금 서 계신 이런 현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런 교회는 헐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나가셔서 이 사단과 싸우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사단이 먼저 말합니다. 이 만국의 영광, 이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불의오방망인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간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예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워십하고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경배의 싸움입니다. 돈을 경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던 그거 다 헐어버리고, 영어에는 destroy, 파괴하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고 돈 사랑하는 이거 다 허물어버리고 오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오직 only Him, only Jesus, 예수님만을 서브하고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게 너무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사실 그때 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언제부터 교회를 갔냐 하면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장가 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가를 들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많은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집에 목사님을 데리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그 전에 교회에 제가 서울에서 잠깐 나가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사 오는 날 오셔가지고 짐을 막 날라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양복을 입으시고 저희 이삿짐을 막 날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도 오셔서 저희 짐을 날라줬는데 저도 한번 나가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앉아있고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그곳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찬양이 그 서울에 있던 교회가 밑에 저희 집이 살았는데 새벽기도 이 종소리가 아니고 찬양을 계속해서 트는데 그 곡이 그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다해서 이게 웬일이냐,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불렀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지수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찬양 인도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아는 찬양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 아내한테 열심히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곡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찬양을 이제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요, 이게 낭패가 권사님들이 앞에 일찍 오셔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도레미파 소리 똑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요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크게 불러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4분의 1박자 뒤에 나오면서 그 찬양을 따라하겠다.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는데 또 주님 이렇게 나가는데 목사님이 또 붙잡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이 혁대를 붙잡으면서 이건 아니야. 당신은 말씀 모르잖아.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조그만 애들을 왜 못 가르쳐? 목사님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공과책을 읽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요.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목사님 자제 둘, 이혜경 목사님 연수 연준이, 그리고 우리 애들. 그래가지고 8인가 하는 앞에서 막 원맨 쇼를 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돌을 돌려가지고 하니까 딱 맞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이 떡볶이를 나르고 뭐 하면서 했는데도 그때까지도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회사 생활 하듯이. 그런데요, 주일날 갔다 오면 허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주일날 저녁 때 되잖아요. 그러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1인 뭐 4인 5인 성가대 뭐 주일학교.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막 그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20평짜리 교회가 막 금방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쭉 이렇게 눌러보시니까 다 문과야. 저만 이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도 그 이과생이 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 안에서 평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그만 교회인 거예요. 150평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한 이제 뭐 계룡대, 그다음에 자운대 이런 부대들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몇 년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감리를 하고 이런 사람한테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빵 치면서 그 건축위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현장에 자꾸 나오셔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알아서 다 끝낼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큰 소리를 빵 치고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인부들한테 막 한 거예요. 돈을 줬으면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하여튼간 그 공사가 현장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요. 인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일매일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닥 그 공구리 한번 치고 공사가 스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눈이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딴 일 합니까? 하나님이란다고 지금 그러는데 창피하게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왜 그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인부들을 막 하고 하나님께 지금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저한테 그 지금까지의 그 현장에서 있던 죄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이 죄악들을 막 필름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꼼짝없이 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니까요, 이게 사랑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아주 순적하게,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한테는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공사가 순적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 도중에도 주님은 이제 저의 교만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 이 성전을 저에게 먼저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루는 기도를 하고서 현장에 나갔는데요, 이게 보통 삐뚤어진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이렇게 뻗떡 서 있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기울어졌지? 그렇게 하고 저기 산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다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또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목수 오야지라고 있잖아요. 목수 그 일하는 사람의 장한테 저기 좀 내려와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또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분이. 근데 내가 이 건물을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를 봤는데,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도 봤는데 이게 기울어졌더라. 그러니까 목수 그 장이 화를 막 버럭 내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지금 목수 일을 몇십 년을 했는데 기울어진 건물을 졌다니.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가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왜 이 수평재는 물방울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꿍얼대면서 이분이 올라가가지고 그 수평을 위에다 댔어요. 거푸집에다가. 공구리 치기 전이죠, 물론. 그 거푸집에다 댔는데 조용한 거야. 꿍얼 대더니 그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니 이거를? 그래서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이 25m짜리 건물인데 끝에 이걸 조금씩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10cm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25m의 저 끝에 10cm면 정말 기울기가 거의 없잖아요. 탄젠트 세타. 기울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눈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삐뚤어진 성전을 세우실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삐뚤어진 성전은 빨리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삐뚤어져 있는 성전, 주님은 헐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준공되고서 알았어요. 이거를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주차장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주차 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도면하고 달리 10cm가 올라가면은 계단이 하나가 더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쳐놓은 그 주차장을 보니까 이 계단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계단에서 10cm만 건물이 올라가 가지고 더 계단이 생겼으면 준공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물을 다 때려 부실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계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0cm 오차를 목수들은 그게 어때? 10cm인데 아니요. 이거 부수고 새로 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웠을지 몰라도 나중에 준공이 안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고 그리고 외식으로 가리려고 짓는 그런 성전, 그리고 삐뚤어진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런 성전 빨리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성전, 그리고 주님이 주인된 성전, 겸손한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올 때에 이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성전, 그거 다 부숴버리고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제3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때 7년 언약이 세워지고 마지막 한 일에 이 7년의 언약이 세워지면서 이 언약의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그때에 큰 환란이 그 이후부터 있을 것이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제2성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이슬람과의 어떠한 어그리먼트가 맺어져서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기명과 기구들을 제사로 쓸 암송아지까지 다 구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이 3년 반 동안 7일에 7년에 반 되는 그때까지는
그 제사가 드려지고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허락이 되지만 그 일의 반이 지나갔을 때는 제사가 금해지고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성전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은 주님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다서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시고 그리고 연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시고 연합할 때에 이 어둠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사랑 안에서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선교사로 일했고 이런 자가 영생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의 의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의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이러한 양의 무리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 계속해서 믿음을 드리고 그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이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교회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거 오늘 주님 다 헐어버립니다. 주님, 교만과 외식으로 살았던 거 오늘 다 헐어버립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았던 거 주님 오늘 다 헐어버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 다 헐어버립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중심이십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는 교회로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성전 오늘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외식을 다 헐어버리고, 주님 이 교만, 외식,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죄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요 내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이 성전,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이 성전을 오늘 헐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헐어버립니다. 주님,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고, 주님 이 성전,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으로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겼던 주님 이 삶을 주님 오늘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예배하는 그 성전으로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로 일어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나아가는 청년들, 그곳에 있는 이 필리핀의 청년들,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 사역자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다 세워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북진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이 20일을 연속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 주님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필리핀의 모든 우리 이 부흥 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 김상일 목사와 또 장화준 목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캠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허물어지고 주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복음으로 북진통이라는 이 연속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계속해서 70년 동안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부르짖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우리 한국 땅에서 부르짖는 이 교회에 주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북한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북한을 통과하여 열방으로 달려가도록 열방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주님 구하는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일어나서 북한과 함께 우리 동포들이 일어나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세워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